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전부 다 만나고 백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나를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그 주님의 피난처 속에 누려가는 그 평안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이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여러분, 이것이 다시 한번 오늘의 고백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 속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며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쉬운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요, 주님만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직 은혜로 불러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과 긍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함과 내려놓음으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마련해 주신 새로운 예배 환경에서 모든 짐, 모든 상처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롯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진정한 평안과 쉼이 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자비의 하나님, 주님을 뒤따르기보다 앞서가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끌어당기는 저희들,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이 죄의 근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매일매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쓸데없는 말들, 남에 대한 비판, 내 자랑 그만하라고 우리 입에 마스크를 씌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회와 거리를 둔 만큼 주님과의 거리가 더 가깝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일상생활과의 격리를 통해 당연한 듯 여겼던 일상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어 날마다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실 때 방해하는 모든 유혹을 떨쳐내게 하시어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영과 육의 건강, 평안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시며 하나님의 꿈이 목사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그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마스크의 불편함을 간절함으로 이기고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모든 대원들 삶 속에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승리의 주님, 코로나19 하루빨리 지나가게 하시어 모두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힘껏 껴안고 악수하고 서로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일꾼들 많습니다.
특별히 아름답고 편한 예배 환경을 위해 애쓴 모든 손길들 잘했다 칭찬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확신하오며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내려와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주님이 날
감사드립니다. 예, 마스크 쓰고 아름답게 찬양해 주신 정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 성가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세 가족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김영남, 김현숙 집사님 가정인데요. 예, 같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 의자 교체 작업을 했는데요. 환하게 분위기는 다 달라졌는데 2층은 아마 주어진 공간이 그래서 좀 이렇게 바짝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번과 거의 다를 것 없이. 그런데 아래층은 저희들이 좀 더 뒤로 눕혀져 있는 상태가 의자가 되고요. 그리고 한 줄을 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격을 넓게 해서 이렇게 변화를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변화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청년부 예배가 1시 반에 본당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는 1시간 늦춰서 오후 4시에 우리 본당에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또 이 코로나가 계속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수칙은 잘 지켜주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겨내고 개인적인 수칙들 또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좀 자제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난 다음에 7시 저녁 예배 끝나고 다음에 본당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수요 연합 기도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함께해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수예배 이렇게 직장이나 다른 일들로 인해서 못 나오시더라도 기도에만이라도 그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함께 우리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90일 333 운동이 계속됩니다. 매일 기도하기, 매일 성경 통독하기, 매일 감사하기, 삶에서 이 세 가지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7월 11일까지 우리가 1차, 2차까지 했고요. 지금 3차에 들어갔는데 7월 11일까지 3차 90일 333 운동이 됩니다. 오늘부터 딱 21일 남았습니다. 21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한 행동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시간이 21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도 안 늦었습니다. 예, 그래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할 겁니다, 저는. 자, 333 운동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교도소 재소자에게 기증할 성경 신앙 서적 기증받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사무실 앞 계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영성 집회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6월은 더 원합니다라고는 주제로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간입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 더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삼락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간절히 기다립니다. 자리에 오셔서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원반 던지기 한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반 던지기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식적으로 공인 원반이 아니라 연습용 원반을 만들었습니다. 공인 원반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에 겉을 쇠로 이렇게 쌌는데 그는 전체를 다 쇠로 만들어서 공인용보다 서너 배가 무거운 원반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최고가 되고 싶어서 그는 최고의 그 기록에 선을 그어놓고 그 연습용 원반으로 그곳까지 도달하도록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합날이 되어서 잉글랜드로 가서 딱 시합을 들어갔는데 그에게 공인 그 원반이 들려졌고 그 원반으로 다른 선수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며 승리를 이루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름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똑같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 뭔가 다른, 의식적으로 그들과 다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과 그 고통을 겪으며 우리도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외가 아니라 우리도 감염의 위험이 있는 그 감염의 두려움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고 다른 삶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과는 다른 삶의 선택을 하며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들과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존의 위협과 고통과 아픔 속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았던 이런 삶의 방식을 가졌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과 선택을 하며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저절로 익숙해진 그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다른 세상이 그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도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선택하며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걸었던 자였습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 그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행동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어려운 시기,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의식적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형성해야 될 그 좋은 신앙의 그 습관은 무엇이며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래도록 사울왕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광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는 것 같고 사울왕의 추격이 그만큼 더 집요해졌습니다. 그런 위기와 그 아픔 속에서 이러다가는 내가 언젠가는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위기가 그에게 고조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바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선택은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전에 한 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그 가드 땅에 있는 아기스 왕으로 갔습니다. 아기스 왕이 그를 받아줬는데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바로 저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인데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것도 나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어진 상황을 파악하고 그는 자신이 미친 척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위기 속에서 빠져나왔던 그러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렇게 그는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요, 그냥 상황이 환경이 나를 밀고 가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 그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그는 항상 의식적으로 그가 행동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그 걸음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변함없이 다윗의 그 행동에는 이런 삶의 방식이 보여집니다. 다윗이 또다시 블레셋 땅에 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그에게 각박함이 그리고 그만큼 그에게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를 추격하는 그 걸음 위에서 그가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아기스가 왕이 있는 가드 땅으로 또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가드 땅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사울왕은 추격을 멈추었습니다. 또 다행히도 그 가드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다시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정해주면서 거기에서 거주하게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부하들 600명과 그의 가족들, 그 사람들이 시글락 땅에 정착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1년 4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 1년 4개월 동안 다윗과 그 일행들, 그 가족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8절에서 11절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글락 땅에 거주하는 이 다윗이요, 무엇을 했느냐면 주로 아기스 왕을 위한 약탈자로서 그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8절에서 보면 침노하였다라고 하는, 침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사트라고 해서 벗기다, 스스로 벗다라고 하는 본래 의미와 더불어서 약탈을 위해서 어느 곳을 덮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약탈을 위해서 덮치는 아주 잔인한 약탈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다윗이 그 땅을 쳐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땅은 원문을 보면 그 땅의 사람들을 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땅의 사람들, 주민들을 치고 그리고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절을 보면요, 그가 약탈하여 돌아온 다윗에게 그 다윗이 약탈하여 돌아왔을 때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이에 답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침노하였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8절에서 보면요, 실제로 다윗이 침노했던 그술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이 지금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허위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그술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고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네겝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다윗이 실제로 침노한 세 민족은요, 블레셋과 가드 왕과 굉장히 친분이 있고 우호 관계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기스 왕에게 보고한 세 곳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지금 이렇게 보고하니까 아기스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아기스 왕으로부터 신뢰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가드에서 행한 다윗의 이 행동이 자신의 백성과 그 땅에 해를 입힌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블레셋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민족들을 진멸한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은 그가 약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아주 치밀하게 그 행동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블레셋을 돕고 있고, 블레셋과 함께하는 자들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이들을 오히려 놔두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는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들통나면 큰일 나는 거죠. 블레셋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거고요. 이게 드러나면 이스라엘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되는데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것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이중적인 이런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한 일이 드러나서 이중적인 행동이 다윗의 습관이라고 할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서 가드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그런 이중적인 행동이 드러날까 봐. 그런데 이런 이중적인 행동이 그들에게 발각되어서 그들이 다윗이 하는 모습, 그 습관이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블레셋 지방에 거주하면서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는 행동하고 살았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 몸에 익혀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행동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고요, 처한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에 맞추어서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신속하게 대처하는 의식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블레셋 땅에서 살면서 많은 의심의 눈초리들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면 그가 동시에 유대 장로들의 그 신뢰까지도 그는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서 다윗이 보여준 이 선택은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냥 내 몸에 익혀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과 행동을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분명히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대로 밀려가며 세상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다윗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자신을 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말하고 있는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보면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특히 역사서에서 왕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열왕기상 15장 34절을 보면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왕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식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것은요 그냥 몸에 익혀진 대로, 그냥 그 흐름이 흘러온 대로, 그냥 전통이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따랐더라 라고 하는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반복하는, 그냥 아무런 그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 형식과 그 전통을 그냥 되풀이하는 이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왕의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줄 신이 없으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너무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들을 굉장히 생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면 너희들이 죽고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낼 신은 없으니까 그냥 신상에게 절하고 살아나라는 겁니다.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들은 왕이 그들을 생각해주고 그들을 편의를 생각해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순간에도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들은 바로 의식적으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만들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며 선택하며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수리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자녀를, 그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요, 여러분, 독수리의 그 둥지는 절벽 가파른 그러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독수리가 이제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가 되면 가시들을 물고 와서 그 둥지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시에 찔려서 이 새끼들이 그 둥지를 어지럽히며 튀어나온답니다.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날개를 펴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새끼들은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떨어질 때 아비 그 독수리는요,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둥지에 놓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독수리는요,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 새끼 독수리가 퍼덕거리며 그 날개에 힘을 가질 때 그 창공을 차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떨어뜨리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90일 333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11일까지 20일을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1일 우리가 습관시킬 수 있는, 이것을 내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기, 매일 성경 통독하기, 매일 감사하기, 이 세 가지의 삶의 실천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면서 21일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더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누리며 그 예배를 세우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우리가 90일 동안 성경을 한번 읽기 위해서 분량을 정하다 보니까 이 하루 읽을 분량이 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위기로 찾아오니까 교회를 많이 안 옵니다. 교회를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이해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데 직장은 다 가시더라고요.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은 가는 거죠. 안 그러면 못 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데요.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것은 상관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굶주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은 점점 굶주려 가는데, 그래서 내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하는데,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 기도인데,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점점 숨 막혀서 우리는 질식사하게 되는데, 내 육신이 죽어가는, 내 육신이 피폐해지는, 내 육신이 가난해지는 것은 괜찮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가난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죽어가는 것은 위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것이 위기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위기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더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맞아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결한 자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식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려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싫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속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과 그 행동을 하며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 그냥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3년, 4년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2시에 일어나서 2시 반에 교회에 와서 1부, 2부 새벽기도 인도하며 그렇게 새벽을 깨웠습니다. 잠은 언제 자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8시 반이면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밤에 늦게까지 있던, 그냥 그렇게도 정신이 말똥말똥했던 사람인데 8시 반에 잠자리 들어가면 처음에는 잠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지켰습니다. 왜? 2시에 그 새벽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요.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지금도 제가 알람을 2개, 3개를 맞춥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한 5, 6년 하다가 제가 시간을 좀 바꿔서 지금은 이제는 조금씩 늘려다가 지금은 이제 3시 반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는 것이 지금도 저는 알람 2개, 3개를 맞춥니다. 제 아내가 알람 한 번만 맞추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이 맞추냐고, 못 일어나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그렇게 오랫도록 했으니까 이제는 자동으로 눈 떠지겠네. 아니요, 자동으로 눈 안 떠집니다. 알람 울리면 안 떠집니다.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요, 8시 반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니까 저는 그때 그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요, 저녁 약속을 전혀 잡지 않았습니다. 제게 친구들 또 다른 어떤 모임에서 저녁 식사 약속이 있을 때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이 있다고. 전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 다음 날 만날 약속.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 자야 되는 약속. 다른 모든 생활.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제 사모가 아빠 자야 돼.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가려면 자야 돼. 그러면 저희 아이들도 다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 여러분 의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모든 약속도 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제가 약속 잡지 않고요,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30분, 1시간, 하루에 4시간 속에 어떤 시간이든 구별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성경 읽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내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의식적으로 그 시간이면 내가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의식적인 계획과 행동이 없이는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여러분, 그 뜻을 향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세워가고 우리의 예배를 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아름다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예배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 우리는 이런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주 안에 있어 네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갖 주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엎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하니 은도하니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며 선택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정하며 아버지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통독하며 매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세우고 우리의 공예배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를 행동하기 위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하며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절제하고 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고 아버지 원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결심하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의식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신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식적으로 바른 삶을 선택하며 의식적으로 바른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며 매일 성경 통독하며 매일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예배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의 물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미를 드린 가정마다 풍성케 하시며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의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달려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손을 펼쳐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꿈을 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황폐해졌던 것들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묵었던 땅들이 다시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그 손에 붙들려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물씬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행동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